예, 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2지역에 전도의 망대를 씌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직책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제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명분이나 직책, 형식적인 위치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물론 그게 때로는 뭐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어떤 그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뭔 일을 하려면은 또 자리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과 전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명목상의 직책이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제자를 세우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깊이 확인하고 체험해야 돼요. 내 자신이 제자가 돼야 또 제자를 찾잖아요. 제자에게 확인돼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렇게 깊이 확인하고 체험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다 모든 것이 피니시 되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사망, 사단 권세, 그리고 영적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의 완성,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제자 운동의 시작입니다. 둘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자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 초대교회는 법적으로 이단이라는 판정을 받았잖아요. 사회적 권력도 없고 재정도 부족했고 세상에 거센 핍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과 위대한 역사는 힘없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됐죠. Nobody, nothing의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가능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언약을 굳게 잡은 현장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는. 자, 셋째, 조급함을 버리고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답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인위적인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두 개는 할 수 있겠죠. 그건 한계가 옵니다. 또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하고 나면요. 누가 안 알아주면 안 알아주냐. 그런 게 마음이 있어요. 내 열정과 노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다는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평안한 가운데 인도받는 성령 인도라는 거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는 흐름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 같은 아르헨티나 사람 선수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체력이 약해가 뛰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뭘 하느냐? 골을 잘 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축구의 흐름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공을 받아가지고 슈팅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 포지셔닝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 첫째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말씀의 흐름, 기도, 전도, 영적 흐름을 하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러면서 축구 선수는 패스가 오면은 내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 줄 것이냐, 내가 직접 슈팅을 때릴 거냐, 그걸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골로 연결되는 확률이 높았다, 공격수가. 그게 뭐예요? 성령 인도예요. 공이 오면 차는 거예요, 골대를 하면서. 이거는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설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내 위치에 따라서 흐름을 타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공이 오면 차고,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고,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자연스럽게 사람과 만나지고,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지는 은혜를 누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준비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자꾸 설명하려 하냐? 그래, 성도들이 아는 거는 요즘 시대에 다 가방끈이 기니까 아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뭐냐? 자기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안 돼.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화는 되는데, 지식화는 되는데, 그게 내 삶 속에 누려지는 개인화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플리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된다. 머리에 포럼하고 말하기 위한 적용은 되는데, 살아내는 적용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거 말씀을 지키라 이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본론.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집중과 제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40일이었습니까? 40일 집중은 단순히 날짜를 채우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제자가 보일 때까지, 그리고 내 영혼이 완벽하게 살아날 때까지 계속 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라.
이 40일 집중의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깊이를 통해 777의 응답,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지속으로 하다 보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40일이 꼭 중요한 거예요. 4일이면 안 되냐? 400일이면 안 되냐? 80일이면 안 되냐? 그 40일 자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꾸준히 3일씩 했다가 또 리듬을 찾고 쉬다가 또 3일씩 했다가 그래 해도 되고요. 매일 저처럼 10년, 15년, 20몇 년은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는 것도 괜찮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일곱 망대 하수꾼으로서 내 안에 그리고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단단히 세우는 거예요. 그 나의 안에 망대가 딱 생겨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요. 말씀과 소통이 되고요. 전도, 선거, 소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소통이 되고, 기도와 소통이 되고, 전도와 사모를 가지고요. 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기도가. 그러다 보면요, 그 오늘의 기도가 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일곱 여정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절대 여정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을 나에게 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주는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일곱 이정표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와 미션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잖아요. 목표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전도 성교 따라갑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의 전도. 이게 나중에 나의 전도로 체질화되는 거. 이게 딱 나와요. 그때 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 오느냐? 사실은 전도 선교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다른 거로는 인생 전환점을 못 찾아요. 전도 선교 속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걸 자꾸 나에게 뭐 이상한 게 체험되고 전환점이라고 막 적용을 이상한 쪽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체질대로 게으른 놈은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대로 적용해버리고요. 설치는 사람은 설치는 쪽으로 뭐 전환점이다 사고 막 그쪽으로 설쳐버리고요. 그게 아니고 항상 전환점은 기준인데 내가 뭘 인정했냐. 전도 선교에 유익하고 전도 선교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그럴 때 인생의 전환점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쉽게 말하면 내 자연인이 전도자로 바뀌는 거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미션이 내 영혼에 새겨질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은 우리는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절대 이정표를 세우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오직의 방법을 누려야 합니다. 오직의 방법입니까?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라는데요. 오직은 순수한 한국말이거든요. 그 오직을 한문으로 적으면 유일성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재생산, 리프로덕션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 재창조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첫째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돼요.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가 될 게 아니고요. 세상의 헛소리,
불신앙의 생각들, 잡소리, 이런 것들 너무 기울이지 말고 리미테이션 시키고요. 오직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여. 선택적 집중이라는 거는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영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서 집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죠. 원리스 집중.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언약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한된 집중,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 하나님이 선택적 집중이 뭡니까? 가치관이요, 그 사람이 가지. 원리스 집중이 뭡니까? 인생관입니다. 인생을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다가 모든 걸 집중해야 돼. 오늘 새벽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입니다. 매주와 세절기죠.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마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요. 마침내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경험했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말씀의 약속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계속 강조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언제나 현상은 기적처럼 일어나는데 기적을 붙잡지 말고 기적 이전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하고 룻기를 마치고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갔으면은 요수하고 막 이래 갔으면 시간에 인터벌이 있어가지고 또 그냥 신명기는 신명기대로 은혜 받고 사사기 룻기는 그대로 은혜 받고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뒤를 돌려가지고 한 이유는 사사기와 룻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말씀대로 축복받고 말씀대로 망하고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축복받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은 3대가 망하고 그게 신명기에 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걸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40일 동안의 깊은 집중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요. 매일, 매시, 매사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삶이 회복될 때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축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빵의 언약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이 뭐냐?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십자가의 완성과 구원의 은혜죠. 감람산, 삶의 이유와 방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갈보리산은 구원의 감사, 감격, 확신, 이게 나온다면은 감난사는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되는 미션이 나옵니다. 나의 미션이, 다른 사람, 나만의 미션이 있다. 마가다라파 삶을 움직이는
오직 성령의 권능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이 개인을 넘어 교회를 통해 현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처럼 15개국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선교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전도의 자석, 지남철처럼 자장이 탁 만들어져가 있다. 직장 안에, 현장 안에. 이상하게 직장 안에 내 안에 막 전도의 자장은 안 만들어지고 막 이상한 자장만 만들어진다. 술 먹는 자장만 만들어지고 이상하게 문제만 생기는 자장만 만들어지고 전혀 전도와 상관없다. 여러분 인생이 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한 선교 경제, 빛의 경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루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폭발적인 전도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모든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교회의 말씀 흐름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매일과 절대 조건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지속하여 누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숨겨주신 절대 조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저 동전 몇 푼 주어야 할 불쌍한 구경꾼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가 회복되고 영안이 열린 베드로에게는요, 그 안전뱅이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을 살릴 절대 망대로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러며 하나님을 찬송했죠.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의 거대한 진동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전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중요한 지역마다 준비된 망대를 세웠는데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사마리아 성을 살린 빌립과 현장, 그게 사도행전 8장이잖아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보를 맡은 네시와의 만남, 다메섹의 제자와 아나니아와의 만남, 요빠의 제자와 다비다와 시장 시몬 만남,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 다 하나님이 성경의 왕대를 준비해놨는 지역마다. 하나님은 지역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도의 망대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우리가 거하는 12지역인 인생 현장의 모든 삶의 터전을 공략하고 그것에 숨겨지고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어 망대로 세우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2지역에는 반드시 준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직장, 가문, 지역에는 하나님이 숨겨주신 준비된 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3천 제자, 5천 제자,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미리 준비해 두신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요파, 가이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준비된 인물과 지역망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하나씩 열어 가신 겁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안디옥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언약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를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리더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틀에 갇혀 현장을 보지 못했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안수를 통해 현장에 예비된 준비된 제자와 절대 망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랫동안 불신앙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완전히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열심을 내려놓고 40일 집중의 은혜 속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12지역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나의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전도 운동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학교, 캠퍼스, 군, 직장, 산업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 곳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제자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 선교의 플랫폼, 비록 작지만 강력한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플랫폼이 우리 교회 안에 구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를 포함한 거점한 중남미, 우리 루이스 루나, 마리오 오티즈, 마르코스, 하나님 현지인을 기억하옵소서. 러시아, 불가리아를 거점한 우리 이기호, 이성현 선교사님을 거점으로 한 유라시아 선교, 우리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르완다를 거점으로 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의 시스템들이 구축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중앙아시아, 또 중국을 거점으로 한 또 우리 한국의 협력교회들과 함께 동남아 또 아시아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는 다음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키우는 묵상운동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가 준비되고 이들을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우며 하나님 주신 오력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보이는 또 무형의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선교사대 장학금 수여식 모든 일정석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에콰도르 퀴토 선교가 또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미래 권사님 다른 스스로 회복과 쾌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데보라를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우들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안수하옵소서. 우리 중국의 임지혜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동력팀 공안에 체포되어 아버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데 빨리 석방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대학생들 졸업반에 있는 이연서 강예빈 전수아에게 취업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다음 단계에 또 하나님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업의 문, 취업의 문, 아버지여 결혼의 문, 또 잉태와 출산의 문,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새벽을 밝히는 성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